구원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장성한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봤을 때 차별하는 것, 세상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짐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과 우리를 칼긋듯이 딱 나눠서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저희는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또한 세상과 다른 구분되어지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10절로 11절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8절과 9절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목적어로 표현되어집니다. 8절과 9절은 그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10절은 현재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과거에 그렇게 하신 일들이 결론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오면 좋겠는데 이 두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조금은 뉘앙스가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정당한 결과가 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이랬는데 왜 뒤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한 결과가 왔는지에 대한 뉘앙스가 표현되어집니다. 그 표현을 우리말에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8절과 9절, 10절 사이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안타까움을 통해 더더욱 분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티라고 하는 이 의문 대명사는 지금 뭔가를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 뉘앙스는 어쩌면 안타까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감정이 이곳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째서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8, 9절과 10절 사이에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뉘앙스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 뉘앙스가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다 주셔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차별 없이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하고 우리도 능히 맬 수 없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닫아 거는 겁니까? 그 안타까운 베드로의 심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그들은 더더욱 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어진 그들의 그 생각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켜왔던 할례, 그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왔던 율법, 이거 지켜야지. 장로들의 유전도 같이 지켜야 돼. 그런 식의 답을 그들은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까지도 인용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성경은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을 증명해 주기 위한 증명 구절로 끌어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내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말씀 안에 그냥 서 보십시오.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닌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다 껴안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들 속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조금은 변호해 줄 수 있는 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답을 찾기 원한다면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깨트려 주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자신의 변화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귀한 기준을 들고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드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하는데 답을 얻을 수 없으십니까? 나 나름대로 질문하고 나 스스로에게 답하고를 반복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다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길이 보여질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십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은혜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은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 것 가지고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내가 뭘 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겠지는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은총입니다. 많은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것도 행동 아닙니까? 믿음 자체를 행위라고 이꼴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를 연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내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공로를 통한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는 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장 해제한 상태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내려놔진 그 상황 속에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포기시키시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강함이 되었던,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되었던,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내려놓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그게 제일 어렵지 않으십니까? 끝내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적어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의 표현이 믿음이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해해야 할 겁니다. 믿는 것은 내 의지를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끝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 앞에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느끼는 그 순간만 있는 겁니다. 구원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렇게 서 있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알았다면 감히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 다음엔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 쓰러질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 1대1의 관계,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경험들 잊지 마십시오. 그 처음 그때에 대한 마음 잃지 마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고민이 생긴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고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십시오. 그 기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이고 삶의 근거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지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주님과 그 1대1의 그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려는지 내 것 내려놓고 무장해제된 상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 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몸부림일지라도,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됨의 과거의 모든 근거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지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우리의 근거는 이곳에 있다고,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근거 속에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를 두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고 우리들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주님과 그 온전한 관계의 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 고민되어지는 일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저 그 상황에 휩쓸려 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변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어떤 곳에 있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며 그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백 속에 늘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